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을 믿는가? 당연하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죠. 믿음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나는 이렇게 믿어, 이 생각이 진짜가 아니고 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자기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것을 믿는다. 그걸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상 받을 짓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겠구나. 상 받을 삶을 살아야 맞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정말로 상 받는 것을 믿는다면 상 받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상은 안 받아도 되고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 천국만 가도 좋으니까 상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기적인 생각이며 복음을 오해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사실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부여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천국만 가도 되니까 뭐 상 받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부여되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소속이 예수님 소속이 된 거죠.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달란트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부득불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았는데 무엇이 상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무엇이 상이 될 것인가. 18절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종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내 상이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파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이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이제 딱 굳어진 거예요.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생겨난 것이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자가 오면 그 복음 전파의 모든 삶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와서 그거 가면 대우해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초대교회는 그 전통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부흥사들이 이제 부흥회를 오면 과거에는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오면
그 부흥사의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책임을 지죠.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일별로 와이셔츠를 준비를 하죠. 속옷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와이셔츠도 준비하고 속옷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부흥회를 오면 성경 찬송가와 함께 짐을 최소화해서 오는 거죠. 왜 그 짐 바리바리 들고 버스 타고 시골에 교회를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그냥 짐을 최소해서 오면 나머지는 그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까지. 또 예전에 부흥사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한 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신령한 것을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뭐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것이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신령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영적인 사역을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듣는 거고 안 들으면 안 듣는 거고 은혜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경제적인 것으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공무원의 수준하고 비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디 가서 1시간 강의하면 얼마를 받으니까 예부에서 강사들이 와서 1시간 설교를 하면 얼마를 받아야 맞다. 공무원 강의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나 값어치가 같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령한 말씀을 듣는 거나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말씀을 듣는 거나 값어치가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과거에는 교통편도 안 좋고 그 모든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부흥회를 간다, 부흥 강사가 온다 그러면 뭐 타고 와요? 자가용 타고 이제 오는 거죠. 자가용 탁 타고 트렁크에 자기 짐을 다 싣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비서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운전까지 해가지고 다 모셔다 드리고 호텔 숙소까지 다 정리를 이제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죠. 자기 옷도 요일별로 싹 이제 다 가지고 오죠. 이제 차에 트렁크에 싣고 오면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사례는 사례대로 받고 자기의 옷값을 따로 돈으로 주라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전통이 있으니까 요일별 와이셔츠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와이셔츠 사지 말고 돈으로 달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걸 다 누렸잖아요. 내가 누릴 걸 다 누리고 그건 내 권리니까 다 누렸잖아요. 받을 것을 다 받으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놔야 그것이 정당한 나의 권리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것 같으면 포기한다는 거죠. 괜히 그거 해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으면 나 포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너 복음 전파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뭐 이거 나 공급 받으라고 했는데 왜 너 그 공급 안 받았어? 복음 그 시험 들까봐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상급이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 땅에 살 때 대우를 받고 살잖아요. 목사라고 존중받고 살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회자의 모든 생활을 책임을 지잖아요. 간혹 제가 예부 가서 설교하면 그 교회에서 저한테 사례 줍니다. 설교했다고. 예부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우리 교회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한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간 것은.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행사하면서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서 설교하면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내가 예부 교회지만 거기서 설교를 했다거나 뭐 수련회를 인도했다거나 가르쳤다거나 그러면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거니까. 어찌됐든 사례를 받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가정의 대소사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받을 거 다 받고 살아요. 대우받고 살아요. 목회자는 받고 사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봉사로 하잖아요. 성도들은 봉사하잖아요. 자기 시간 내 가지고 옵니다. 교통비 자기가 써가지고 교회 자기 차 끌고 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다 헌금까지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또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나서 잘했니 못했니 또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상급이 훨씬 클 겁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봉사했잖아요. 그 봉사하고 뭐 권리나 특권을 누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별로 상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자기의 몸값을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시급이라고 그러죠. 시간당 얼마. 내가 뭐 하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계산하는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서울의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세상에서는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지하 주차장에 가서 주차 요원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1시간 일을 했으면 그 몸값이 얼마가 될 텐데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것이 상급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그렇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마땅히 복음 전파자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서운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복음 전파자니까 베드로도 복음 전파자, 나도 복음 전파자.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가족을 부양받고 어디 가면 다 그 권리를 다 누리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죠.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럼 권리 포기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내 권리지만 내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불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포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 권리지만 내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거 포기해야지, 당연히 포기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운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23절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내적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 절제한다. 그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거예요. 막 자연스럽게 은혜 속에서 막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 나도 참고 절제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절제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제라는 단어의 뜻은 훈련하다, 자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제와 훈련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절제하면 꼭 참는 거 이걸 절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운동 선수들이 어떤 운동을 할 때에 식사 조절을 합니다. 뭐 생활 습관 조절을 합니다. 절제를 시키죠. 못하게 하죠. 그것과 함께 그 운동에 맞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참는 것과 훈련하는 것이 같이 존재하죠. 그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 못된 성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추악한 욕심이 뛰쳐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뭐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서운하다, 섭섭하다, 나를 왜 몰라주냐, 이런 것들. 그것이 다 내 안에 내 욕심이죠. 내 욕심. 그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지만 꿈틀거리는 내 안에 그런 나는 왜 대우를 안 해주냐, 쟤는 사도로 대우해 주는데 나는 왜 대우를 안 해주냐, 이런 것들을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했을까?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아래에라는 단어와 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눈 아래를 쳤다, 자기 눈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자기 눈을 쳤다 이런 의미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로 끌고 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때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그런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막 되찾고 싶은,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하고 내 권리를 되찾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튀어오를 때마다 마치 자기 눈두덩이를 쳐가면서 나를 노예로 복종시킨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아주 치열한 내적 싸움인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 엄격하게 대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눈덩이를 치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자기 권리가 생각날 때, 자기 권리를 챙겨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죠. 이것이 내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 상급이다. 이것이 내 상급이다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살되 주만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고 내 자존심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이익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권리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면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